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랍사게의 말이에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파견한 이제 랍사게, 유다 말에도 정통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아주 잘하는 그 랍사게가,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유다 대신들이 3명의 협상단이 있었잖아요. 이제 판문점 같은 데서 협상단이 있었는데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다 백성들이 다 그 랍사게 말을 듣고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까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굴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런데 랍사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수르에 항복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저항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에 대한 이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열국의 신들 중에서 그 어떤 신도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건져낸 신이 있더냐 없잖냐,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다 이제 아람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이제 수리아인데 아람의 주요 도시들인데, 그 아람의 주요 도시들이 다 아수르 왕들에 의해서 함락당했거든요. 그리고 스발와임은 함락시킨 다음에 그 주민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계속해서 섬겼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제 그 아람의 주요 도시들을 이야기하다가 유다와 보다 가까운 이제 같은 이 팔레스틴 땅, 우리로 하면 한반도 바로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언급합니다. 사마리아 역시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당시의 사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여러 신들도 섬기는 그러한 그 땅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 모든 신들이 사마리아를 아수르로부터 건져냈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랍사게는 사마리아가 섬기던 신들 중에 하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 하나로 여기고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건질 수 없으니 항복해라.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네립은 이제 사네립뿐만 아니라 사네립이 말하는 것을 랍사게 가서 이제 전하는 건데, 사네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방의 신들과 예루살렘 그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은 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수르 왕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이렇게 야단치기 위한 몽둥이로 든 나라가 바로 아수르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아수르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싹 몰살당하고 그 아수르 왕 사네립 역시 살해당하고 말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그 혼란시키기 위한 이 랍사게의 의도를 파악한 히스기야는 유다의 사신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마라. 이 아수르 대신들이 아수르에서 파견한 저 랍사게가 그 어떤 말을 할지라도 대꾸하지 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유다의 사신들과 백성들은 랍사게로부터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아주 수모를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던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도 위기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구나.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얼마나 친일파들이 활개를 쳤습니까? 친일파들이 이야기했던 건 일본에 항복하고 일본에 빌부터 사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것이 친일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를 따라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선지자의 이와 같은 권고, 그러니까 침묵해라, 이와 같은 권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그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봐라.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나갈 수 없는 그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가 다 이렇게 포위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침묵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념해서 아유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대안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 3명의 사신들은 왕의 명령을 쫓아 랍사게의 말을 묵묵히 듣기만 하고 그 비통함을 가지고 나타내는데,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 왕에게 회담의 결과를 보고하는 데에 그들은 충격과 고통과 비탄의 표시로 옷을 찢었던 것인데, 히스기야 왕 역시 이제 우리 내일 말씀에서 보겠지만 37장 1절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통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한 비통함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고 그렇게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만 볼 테이니,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떨어뜨리는 저들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린 주님만 의지하오니, 의뢰하오니, 세상에 아무리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노력을 다해본다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장 눈앞에서 내 방향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혹 달라질지는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맞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은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통함을 그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의뢰하오니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